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사실은 어려운 강의고 또 목사님들이 잘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실 종말이 가까워왔고 또 너무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굳센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소망이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요 앞에 부분입니다만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섯째 인을 떼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자기들이 흘린 그 피에 대한 신원을 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섯째 인에는 조금 특별하게 그 하늘의 그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를 좀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땅에서 이 고난을 당하면은 더 큰 눈을 떠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죠.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그 피를 흘리고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자기의 그 피값을 갚아달라는 그 신원과 호소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교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들고 또 그 말씀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일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당할수록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충성을 하고 복음을 또 전하다가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얻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흰 두루마기라는 의미는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니까 흰 두루마기 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뭔지 그 상징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두루마기는 흰 두루마기는 성화와 칭의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자는 되지는 못할지라도 순교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처럼 믿음으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와 여러분 공이 이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구원에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그 신원을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인류 종말의 심판의 날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그 성경에 보면 정한 때, 시기, 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정한 때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6번째 인을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뗍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게 다 지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본 것을 기록한 걸 또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재앙이
이 6번째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그 규모나 강도나 그 범위가 앞에 나오는 그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재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전체 전 인류의 큰 진노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째 인과 전체의 대재앙이라는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이 마지막 날에 허무하게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살던 것들이 허무하게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6째 번을 이를 때는데 여러 가지 징조가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째 번의 재앙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재앙하고는 완전히 달리 온 우주적인 규모의 큰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 재앙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들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하더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임하여 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인류의 대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 지진 아시죠? 지진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지 지진 나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뭐 건물이고 뭐고 아니고 지진 속으로 땅이 갈라지고 하니까 다 소리가 없어요. 이 지진이 나니까 여기 보니까 해가 하늘의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이제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어져요. 이런 무서운 큰 재앙을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무슨 이러이러한 문자적인 해석이나 또 배경은 이렇게 설명을 다 들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또 더더다 그거는 너무 우리에게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드리는 말씀 강해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주석에 보면 온갖 해석이 다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포함된 메시지와 영적 교훈은 한마디로 인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날 인류의 대종말이 오는 그날 진노의 날이 임하면 산산조각 날이 다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분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정말 땅이 갈리고 흔들리니까 그 지진, 그 당하는 그 모든 물, 지진이 다 무너지고 그 땅 속으로 다 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그 마지막 진노의 날, 대종말의 날을 사실은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진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또 이 종말에 이 무서운 큰 재앙 진노의 날에 피할 곳이 어디 있으며 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그토록 의지하고 또 이제 붙들고 살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질 날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지진이 나고 세상에 온갖 재앙이 있다고 하면 그거 남아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성경 62편 2절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그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가 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믿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성경에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의지하고 사시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십자가라는 말이 전혀 한마디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이 큰 6번째 인의 재앙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큰 놀라운 능력, 이거 참 우리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을 받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대재앙이 진노의 날이 이를 때에 여기에 7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15절에 보시면은 7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항상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꼭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임금들, 옛날로 말 임금이죠. 위정자들, 권력 있는 자들,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 또 종들, 모든 종, 자유인들, 다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노의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굴로 숨고 산에 숨으면서 오늘 자기를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비유지요, 비유인데 이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자의 자리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졌을까요? 임금들과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일단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가운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은 바로 믿음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믿음 가진 걸 감사하시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내용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떵떵거리며 살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산으로 피하고 굴러 들어가, 산들아 바위들아 날 좀 숨겨달라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서운 재앙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재앙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자랑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질 못해요.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하고 조금 힘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재앙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지막 이런 무서운 대재앙, 6번째 인의 재앙이 만일 우리에게 온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달고 다니는 그저 십자가 그 정도로만 생각해.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 비아냥대고 비꼬고 웃긴다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웃기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살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우리의 이 큰 무서운 재앙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무것도 않게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 마지막 진노의 날이 언제 다가올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계시록에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볼 때에 반드시 그날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설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회개하고 그때 잘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보호자에 앉으시냐는 말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이건 하나님이라는 이 두말할 것도 의의를 달 수가 없어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 임금들과 왕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짐승 중에서 제일 약한 양이 양입니다. 그렇죠? 제일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아무런 보면은 인간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늘 이리와 사자와 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이 진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다른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억만제약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가 있다고요? 진노예요. 그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이때가 회개할 때인 줄 아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8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시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그 대재앙 전무후무한 그러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그 때가 오면은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전혀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 생전에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박균영 집사님 지난주일 오전 1부 예배 마치고 자 악수하고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 부장님이시 안내위원들하고 당회실에서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시오. 지금 일주일 동안 사람도 못 알아보고 눈도 감고 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며칠부터 제가 5번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눈을 떼서 제가 온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꼬집으면서 집사님 김재원 목사님 왔는데 온 걸 알면은 눈을 한번 떴다 감아서 탁 감아 뜨고 그래서 알아보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CT 촬영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자가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지금 호전이 되고 있어. 호흡만 되어지면 인공호흡 이렇게 꼬거나 그러면 되고, 자가 호흡이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내장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붓기가 더 많이 부었는데 이 붓기가 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우리 한양대학교 의사들이 이제 처음 이 대학병원이니까 이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혼자 결정을 못합니다. 마취과 뭐 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확률이 많지를 못해요. 50대 50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확신만 서면은 수술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면 태풍 때문에 또 죽어나갈 사람이 많아요. 교통사고로 별의별 개인적인 마지막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숨 쉬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로워요. 김정은이가 조금만 잘못 생각해가지고 저 동해로 날리는 그 무서운 그 핵탄두를 만일 저 서울시 동대문구 전동동으로 돌려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별로 놀래지도 않는데 하나님 김정은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이죠. 우리 정말은 몰라요. 지금 세계적인 재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재난이 말이죠. 정말로 뭐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무서워요. 우리 대한민국 그게 외회가 되라는 법은 없고요. 언제나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종말주의적인 신앙으로 지금 이때를 여러분 선용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받들어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보람되게 진실하게 진리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손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